할렐루야. 우리 멀리 이곳까지 와서 많이 피곤하실 텐데 그래도 이제 쉬는 시간에 짬을 내서 연습해서 귀한 찬양해 주신 우리 헵시바 우리 청년들에게 다시 한 번 더 감사 말씀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찾도록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6장 10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디모데전서 6장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이 길지 않기 때문에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다 찾았으면 아멘. 우리 함께 합독하십니다. 돈을 사랑하니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쫓으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입었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거를 증거하였도다. 아멘. 우리 오늘 마지막 집회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크신 은혜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 집회 때 원래 여러분 이렇게 하는 거예요. 따라서 하세요. 한 손을 높이 들고 목사님 나오실 때 할렐루야 하고 우리 맞이합니다. 준비되셨죠? 자, 목사님 나오실 때 우리 함께 할렐루야로 맞이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까 우리 질문 제가 뽑히지 않아가지고 제게 하셨던 질문 몇 가지만 제가 또 답변을 드리고 마지막 집회하겠습니다. 목사님 몇 살에 결혼하셨어요? 27에 했습니다. 27 그해 10월 1일. 그래 또 한 가지 질문은 목사님을 만날 때마다 피부가 정말 좋으셔서 놀라운데 피부 관리 비법이 있나요?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첫날 말씀드렸잖아요. 사람이 이렇게 5가지 힘이 있어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지력과 심력, 마음이 무너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또 체력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체력 관리도 해야 됩니다. 자기 절제력, 자기 관리를 잘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미지도 관리죠. 영성도 관리해야 되지만은 우리가 이제 피부 관리도 해야 됩니다. 저는 이제 항상 매일 저녁에 이제 잠자기 전에 깨끗한 물로 씻고, 물론 수돗물이지만은 씻고 그리고 로션을 촉촉한 로션을 바르고 꼭 자기 전에 그렇게 하고 한 2, 3일에 한 번씩 마스크팩을 합니다. 마스크팩을 얼굴 붙이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꼭 이렇게 토요일 날은 아무리 바빠도 합니다. 그렇게 피부 관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체력 관리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사람이 실력이 있고 뛰어나도 체력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전 참 운동을 좋아합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뭐 운동을 시간 내서 할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런닝머신을 한 50분, 1시간 정도 이렇게 하면서 체력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체력이 영역입니다. 여러분 체력이 뒷받침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관리하고 있고요. 이분은 누가 질문했는지 좀 알 것 같긴 합니다. 제일 선도교회 큰 형님 이웅창 목사님 큰 형님. 저는 그런 소리가 더 좋아요. 뭐 권위 있는 목사님 이런 말보다도 그냥 옆집 아저씨 같다. 근데 제일 어려운 질문을 하셨네요. 서울 특별시의 턱 발음으로 하는데 한 번만 들려주세요. 서울특별시 맞죠? 서울특별시. 아니 나 지금 영어를 하고 있지 않잖아요. 서울특별시. 질문하신 분 답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전히 이 특이에요? 그럼 제명식 해봐요. 서울특별시. 그럼 서울특별시.
제가 발음이 안 되는 게 이게 이거하고 또 시어 발음이 잘 안 됩니다. 살 발음. 살. 그래도 알아들으시면 됩니다. 자, 오늘 마지막 시간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참 너무 좋았어요. 우리 청들하고 같이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고 한 분 한 분, 아니 다는 아니지만 제가 한 80% 정도 오늘 이번에 오신 분들은 제가 이름을 다 이렇게 기억하는데 앞으로 또 여러분을 많이 기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앞으로 우리 청년들 사회성이 뛰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과 교제하고 또 사람은 누구에게나 배울 게 있습니다. 여러분 자꾸 고립시키면 안 되는 것입니다. 누구를 통하여서도 그 사람 통해서 배울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참 사람을 좋아합니다. 이야기하다 보면은 참 그걸 통하여서 그분 나름대로 독특한 또 성품이라든지 기질이라든지 재능이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장점을 자꾸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저도 이번엔 청년들 참 이렇게 짧은 시간을 대화하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참 정말입니다. 앞으로 우리 장년들께도 우리 장년들 그렇게 우리 청년들의 실상 그대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처음에는 우리 청년들 굉장히 좀 경계하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처음에 부임했을 때에 아마 여러분들도 이제 교회의 그런 어려운 모습들을 보면서 또 많은 기성세대에 대한 신뢰감도 떨어졌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런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어떤 목회자에 대해서 또 장로님들에 대해서 어떤 신뢰감이 떨어진 것도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이제 경계한다 그럴까요? 그런데 지금 제가 느끼는 우리 청년들은 굉장히 순수하고 또 열정이 있으시고 또 신앙이 있는 정말 우리 청년들 어디 가서 자랑할 만한 청년으로 저는 생각되어집니다. 이번엔 여러분을 통해서 많이 좀 알게 되었고 또 느끼고 앞으로도 여러분들 더 많이 알아가는 기회가 많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표현들도 참 좋아진 것 같아요. 우리 찬양 하나 하고 또 오늘 마지막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주의 영광이 오늘 이곳에 충만히 임재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시간에 더 큰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새 힘을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사모합니다. 임자해 주시기 위해서 바로 원하옵나이다. 주의 이름으로 충만하게 해주시옵소서. 이곳에 성령으로 충만히 임자해 주시기 위해서 바로 원하옵나이다. 이 자리 아버지 하나님께 해주시옵시고 성령 충만한 자가 되어주시도록 도와주시기 위해서 바로 원하옵나이다. 저기 끝날 하늘을 열어주시고 우리에게 선물을 내려주시고 같은 바로 원하옵나이다. 성령의 역사에 대하시옵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름에도 주님께서 주시기 위해서 바로 원하옵나이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아무나 올 수 없는 우리 청년 수련회 이 장소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지금까지도 함께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서로를 알아가고 또 서로의 마음을 열고 우리 지체들 섬길 수 있는 기회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밤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이곳에 충만히 임재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청년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만지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밤에도 말씀을 들을 때 깨달아지게 하시고 결단하는 시간 되어지게 하여 주옵시며 새 힘없는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밤에도 은혜 주실 주님을 기대하고 소망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감사해요. 우리 앉아 계시면서 허리가 이제 좀 편안하게 하시길 바랍니다. 앉아 있는 게 되게 불편해요. 서 있는 저보다도 여러분 더 힘들 겁니다. 편안하게 그렇게 다리도 그렇게 편안하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이름이 참 중요합니다. 이름이 중요하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름을 지어준 사람들도 있습니다. 내 이름을 세례 요한이라 하라. 또 하나님께서 이름을 바꿔주신 적도 있습니다. 창세기 32장 27절에 보면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나. 하나님께서 이름을 바꿔주셨어요. 야곱의 이름도 알고 계시죠? 붙잡는 자, 속이는 자란 뜻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승리자의 이름인 것입니다. 야곱은 지금까지 자기 이름대로 살았습니다.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속이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결국 자기도 속게 되지요. 외삼촌 라반에게 속게 되고 아들들에게 속게 되는 것입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내가 남을 속이면 그 사람도 나를 속이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야곱은 자기 이름대로 남을 속이고 또 속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라. 이 말씀은 야곱아, 너는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처럼 속고 속이는 인생이 아니라 이스라엘, 승리자의 삶을 살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청년들이 지금까지도 어떻게 살아왔든지 이번 수련을 계기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 승리하는 우리 청년들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들에게는 두 가지 이름이 있습니다. 태어날 때 부모님이 붙여준 이름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가운데 이름 없는 분 아무도 없지요. 다 이름,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았든 태어나면 부모님이 이름을 붙여주셨습니다. 그렇죠? 제 명이나 이름 마음에 들어요? 네. 안 들어도 할 수 없습니다. 부모님이 붙여주신 것입니다. 예. 우리가 태어날 때 부모님이 붙여준 이름이 있습니다. 옛날엔 다 돌림자를 썼어요. 요사이는 젊은 부모들이 얼마나 이름을 고상해 짓는지 몰라요. 제 때만 해도 다 돌림자를 썼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부모님을 붙여주신 이름이 있습니다. 옛날엔 다 돌림자를 썼어요. 요사이는 젊은 부모들이 얼마나 이름을 고상해 짓는지 몰라요. 제 때만 해도 다 돌림자를 썼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부모님을 붙여주신 이름이 있습니다.
저는 청자 돌림입니다. 그래서 우리 집안 사촌들이 다 청자입니다. 뭐 위차이, 현차이, 완차이, 번차이, 익차이, 화차이 다 청자 돌림. 용차, 회차 다 청자 돌림이에요. 어떤 분이 이름이 신자입니다. 신자 되기 원합니다. 이름이 얼마나 좋아요. 신자. 그런데 성이 반신. 이분은 늘 온전한 신자로 반신자입니다. 또 이름은 신자인데 성이 또 배신이에요. 근데 성도 참 좋아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이름을 오팽이라 그렇게 지었습니다. 또 성이 지신. 좀 가만히 계시지 말고 또 어떤 분의 이름을 아주 아들 5명 낳고 딸을 낳는데 얼마나 귀합니까? 귀한 의인이라. 그래서 귀인이라고 지었어요. 근데 성이 또 방시. 그러니까 늘 그 병원에 가면 방귀 져서 들어오세요. 어떤 청년은 그 부모가 신중하게 살라고 청년에게 이름을 신중이라고 지어줬어요. 신중하라고. 근데 또 성이 또 임신. 그래서 임신 중이에요. 이름이 참 중요합니다. 사람들이 이름대로 산다 그러잖아요. 이름값 한다 그러잖아요. 전에 제가 섬겼던 교회에 이름이 철수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 3사람이었어요. 철수의 전성시대가 있었습니다. 이철수, 노철수, 오철수. 안철수는 없었어요. 이 3사람이 있었는데 이름대로 때가 다 철수하더라고요. 이름도 참 중요합니다. 저는 처음에 제 본명이 이훈창이 아닙니다. 처음에 태어났을 때에 제게 붙여진 이름은 이기창이었어요. 저는 이기창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초등학교 4학년까지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할아버지께서 장명소에 다녀오시더만 이름을 바꿔오셨어요. 앞으로 내 이름은 이기창이 아니고 이현창으로 바꿔주셨어요. 이현창. 그래서 저는 이현창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초등학교 또 4학년 한 학년을 다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할아버지가 또다시 장민소 다녀오시더니만 이현창도 별로 좋지 않다. 그래서 네 이름을 이훈창, 공훈자에 창성할 창자, 공을 세우고 창성하라고 제 이름을 또 바꿔주셨어요. 그래서 지금 그 이름을 지금까지 이제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 이름마다 의미가 있고 뜻이 있잖아요. 우리 경주 형제는 이름의 뜻이 뭐지만 제가 이렇게 붙여드리고 싶어요. 겸손하게 주를 바라보는 청년. 별로 마음에 안 드는 것 같아요. 언니자매는 은은하면서 진실한 은진자매. 별로 마음에 안 드는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우리가 부모가 붙여진 이름이 다 있습니다. 김소월이라는 시인이 쓴 초원이라는 시를 여러분 기억할 겁니다. 잠깐 읽어드리면 산산이 부서진 이름이요 허공 중에 헤어진 이름이요 불러도 주인은 없는 이름이요 부르다가 내가 죽을 이름이요 나는 그대의 이름을 부르노라 서러움에 겨웁도록 부르노라 사랑하던 그 사람이요. 이런 시지요. 소월이 지은 초원이라는 시입니다. 이 시인이 불렀던 그 사랑하는 사람이 조국일 수도 있고 정말 사랑했던 여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시인이 그렇게 서러움에 겨웁도록 불러도 그렇게 애타도록 불러도 주인 없는 그 이름, 대답 없는 그 이름을 애타게 서러움에 겨웁도록 불렀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민족의 한이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불러도 대답 없는 헛된 신을 우리 역사에 얼마나 많은 헛된 신의 이름을 불렀습니까? 헛된 신의 이름을 불러도 대답 없는 그 신의 이름을 부르고 그 헛된 신을 찾다가 나라가 망하고 집안이 망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가 전쟁의 폐를 두고 급성장하고 세계가 괄목할 만한 근대를 이룬 것은 복음이 들어오면서 복음이 땅에 심겨지면서 하나님의 축복으로 저는 확신합니다. 이 땅에 복음이 전파되어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우상을 버리고 죄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면서 가난과 저주와 질병에서 자유함을 얻고 하나님께서 영육간에 이 땅에 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세계 선교에 미국 다음으로 지금은 주춤하고 있지만은 세계의 많은 나라의 선교사를 파송하고 복음을 전하는 정말 복음의 강대로 세워주신 것은 하나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 주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0장 13절에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불러도 대답 없는 죽은 신이 아니라 우리가 부를 때 응답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 만나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찾고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과 함께 여러분 성령의 우리 청년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한 번 두 번 실패했다고 결코 낙심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성공의 반대말 뭐라 그랬습니까? 실패가 아니라 포기라고 말했습니다. 가장 쉬운 것은 포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국의 처칠이 한 번은 자기 모교를 방문했습니다. 많은 그 후배들이 그 처칠에게 우리 후배들이 꼭 하고 싶은 말을 덕담을 들려달라고 많은 학생들이 후배들이 강당에 모여 있었습니다. 처칠이 올라가서 딱 세 마디를 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후배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인생에 어떤 장애물이 있을지라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삶에 어떠한 시련이 있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처칠이 후배들에게 들려주고 싶었던 것은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부를 때에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것입니다. 길이 없다고 길이 막혔다고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길 대신 주님이 열어주시면 되는 것입니다. 홍해가 앞을 가로막고 있어도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라주신 하나님,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부모가 붙여준 이름이 있다면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붙여준 이름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신명기 33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 모세, 또 사무엘상 9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이, 또 열왕기상 17장 24절에 보면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라. 엘리야를 향하여서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라. 그리고 열왕기하 5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또 역대하 8장 14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 다윗은, 여러분 모든 사람들께 믿음의 사람들, 역사의 주역으로 쓰임받던 사람에게 따라붙는 수식어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 하나님의 사람 다윗,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 저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말이 너무너무 좋아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사도 바울이 가장 아끼는 제자,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를 향해서 오늘 본문 1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여러분 성경에 그렇게 있습니까?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한번 옆에 분에게 그렇게 합시다. 오직 이렇게 하지 마시고 존중하는 의미로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옆에 분 시작. 여러분 기분 좋지 않아요? 형제 자매부터 종선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조금 그냥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러지 마시고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여러분 시작. 자 그러면 이제는 자신 있게 오직 나 하나님의 사람아. 시작. 다시 한번 이번에는 오직 하나님의 사람. 자기 이름 시작. 오직 하나님의 사람 이분자. 여러분 저는 하나님의 사람의 말이 너무 좋아요. 한 시대의 역사의 주로 쓰임받았던 모세, 사무엘, 엘리야, 엘리사, 다윗, 그들에게 붙여진 애칭이 오직 하나님의 사람 다윗. 여러분은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말은 하나님께 속한 자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란 말은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시는 사람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누가 함께 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는 사람을 감당할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일생도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삶을 건들 자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딜 가든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 속한 자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오늘 본문 11절 12절에 네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네 가지만 붙들고 살아간다면 여러분이 일생 동안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승리자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한번 네 가지를 따라합니다. 첫 번째, 피하라, 따르라, 싸우라, 취하라. 이 네 가지, 바울은 자기의 수제자인 사랑하는 디모데에게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이것들을 따르고 이것들과 싸우고 이것들을 취하라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에 승리하고 인생에 승리하려면 피할 것을 피하고 따를 자를 따르고 싸워야 할 대적 원수마귀가 싸우고 취할 것을 취할 때 반드시 우리 인생 승리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피하고 누구를 따르고 누구와 싸워야 하며 무엇을 취하란 말인가, 이 네 가지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사람이 피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오늘 11절에 말씀합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이것들을 피하고. 이것들이 뭐겠습니까? 옆에 있는 이것입니까? 이것들이 뭡니까? 바울은 디모데에게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 디모데야, 이것들을 피하라. 이것들은 것은 앞에 나오는 9절 10절에 나오는 말씀인 것입니다. 돈에 대한 탐욕, 물질에 대한 지나친 욕심, 돈을 사랑하는 것 10절에 말씀합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비옥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우리 주님께서 한 번은 부자 청년이 찾아왔습니다. 자, 저를 보십시오. 아주 부자 청년. 이 부자 청년이 와서 주님께 뭐라고 말합니까?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물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정말 너가 영생을 얻기를 원한다면 계명을 지키라. 이 청년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나는 계명을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부모님을 공경했습니다. 살인하지 않았습니다. 가늠하지 않았습니다. 도둑질하지 않았습니다. 거짓점도 하지 않았습니다. 나 모든 계명을 지켰습니다. 주님이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렇다면 너의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그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부자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근심하여 가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청년의 모든 가치는 재물에 있었습니다. 그 재물을 주님은 알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너가 나를 따르기를 원한다면 너가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는 재물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를 쫓아가는 것입니다. 그때 이 청년은 그 재물로 인하여서 근심하며 주님을 떠나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돈이 좋아요, 싫어요? 제게 물어보시면, 목사님은 돈이 좋아요, 싫어요? 좋단 마다지. 돈 싫어하는 사람 나오거라 그래봐요. 아이도 어른도 다 돈을 좋아합니다. 여러분, 돈을 사랑함이 일만의 뿌리라는 것은 우리가 돈을 부정한 것 아닙니다. 돈을 죄악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돈이 자체가 나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오늘 말씀은 돈이 필요 없다는 말을 하는 말씀이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 돈을 우리가 잘 사용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은 돈에 대한 지나친 욕심, 하나님보다 돈을 우선순위하는 그러한 지나친 욕심들이 또 돈이 잘못 쓰여질 때 악의 뿌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돈에 대해서, 물질에 대해서 정직하고 깨끗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됨됨이를 알면 두 가지를 맡겨보라 그랬습니다. 사람을 알아보려면 그 사람의 됨됨을 두 가지를 맡겨보라 그랬습니다. 첫 번째는 돈을 맡겨보라 그랬습니다. 돈에 대해서 정직한 사람은 믿을 만한 사람입니다. 또 한 가지는 일을 맡겨보라 그랬습니다. 주인이 보지 않아도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 믿을 만한 사람입니다. 두 가지를 맡기면 그 사람이 됨됨이를 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돈에 있어서, 물질에 있어서 깨끗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나친 욕심을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톨스토이의 단편집 사람에게 얼마나 많은 땅이 필요한가라는 그 글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지요. 러시아의 바흠이라는 농부가 있었습니다. 이 바흠은 땅에 대한 욕심이 많이 있었어요. 농사를 짓다 보니까 내가 많은 땅을 가졌으면 좋겠다. 땅에 대한 욕심이 있었어요. 그런데 한 번은 광고가 뜬 겁니다. 1천 루블만 내면은 자기가 원하는 땅을 다 차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흠이 그 땅 주인을 찾아갔어요. 사실이냐? 그러면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당신이 아침부터 해질 때까지 땅을 그 넓은 초원을 다니면서 말뚝을 박는 모든 것이 당신이 땅이 된다는 것입니다. 1천 루블만 내면은 그 대신 단 한 가지 조건은 아침부터 출발해서 해지기 전까지 이 자리에 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조건이었어요. 이 바흠은 이제는 내가 많은 땅을 차지할 수 있는 설렘 가운데 밤새도록 잠을 자지 못하고 뜬누로 밤을 새웠습니다. 다음날 아침 일찍이 갔어. 말뚝을 들고 가는 곳마다 넓은 초원을 누비면서 말뚝을 박는 것입니다. 내 땅이라고 그 뜨거운 태양 아래서 물 한 모금 마실 시간 없이 한 평 땅이라도 더 차지하기 위해서 이 바함은 속에서 말뚝을 받으면서 내 땅이다, 내 땅이다, 내 땅이다 해가 지려고 합니다. 주인과 계약하기는 해지기 전까지 도착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계약이 무효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바함이 죽을 힘을 다해서 그 출발선에 도착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바함이 너무 지쳐서 피를 토하고 쓰러져 죽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 바함을 땅에 묻어주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결국 자기가 누울 한 평 땅밖에 차지하지 못했군. 땅에 대한 그렇게 욕심을 내었지만 결국 자기가 누울 묻힐 땅 한 평밖에 차지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재물에 대한 지나친 욕심이 화를 불러온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물질에서 깨끗해야 되는 것입니다. 돈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돈이 따라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신명기 8장 18절에 보면 재물로 얻을 능력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우리 모든 청년들께 하나님께서 재물로 얻을 지혜와 능력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돈을 쫓아가도 돈을 못 버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돈이 따라오는 사람이 있다 이 말입니다. 물건이라고 말하지요. 여러분, 재물로 얻을 능력도 하나님 주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재물로 얻을 능력을 우리 모든 청년들께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물질에 대해서 깨끗해야 되고 또 한 가지 피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피해야 할 것이 있는데 고린도전서 6장 18절에 보면 따라합시다. 음행을 피하라. 피하란 말은 도망하라, 멀리하라, 또 삼가하라 그런 뜻입니다. 청년의 때에 가장 유혹받기 쉬운 것이 육체의 정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마음도 깨끗해야 되지만 몸도 깨끗해야 된다. 왜 그럴까요? 우리 몸은 누가 거합니까? 성령이 거하는 전인 줄 알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마음도 깨끗해야지만 몸도 깨끗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청년 디모데에게 권면하는 말씀이, 디모데야, 큰 집에는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나무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고 귀히 서는 그릇도 있고 천히 서는 그릇이 있다. 하나님께서도 귀하게 서는 사람이 있다. 디모데야, 너가 정말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귀하게 쓰임받고자 한다면 너는 깨끗한 사람이 되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자신을 깨끗이 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귀하게 설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깨끗하게 몸도 마음도 영도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서 있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목하시고 귀하게 서실 줄 믿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요셉, 성경에 보면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다. 저는 우리 청년들, 우리 자매들도 다 이쁘지만은 우리 남자 청년들이 참 걱정이 됩니다. 너무 잘생겼단 말입니다. 여러분, 칭찬입니다.
요셉도 보면 성경에 용모가 피어나고 아주 아름다웠습니다. 근데 그때 요셉이 20대 중후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유혹이 있었겠습니까? 요셉이 가장 감당하기 힘든 유혹이 바로 주인의 아내 보디발의 아내였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보디발 아내가 날마다 눈치댔다, 윙크했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요셉은 종이잖아요. 근데 요셉이 워낙 정직하고 아주 멋지니까 이 보디발 아내가 보면서 막 가슴이 설레는 것입니다. 가면서 요셉 하면서 눈을 깜빡하고, 볼 때마다 요셉 하면 또 오른쪽 눈을 깜빡하고, 날마다 유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20대 중후반 이 요셉은 어떻게 합니까? 요셉은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이렇게 거절합니다. 창세기 39장 9절에 보면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어느 날 이 보디발 아내가 그 집에 있는 모든 종들을 다 보내고 요셉과 단둘이 있는 것입니다. 요셉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유혹할 때 요셉은 내가 하나님 앞에 큰 악을 행하여 어찌 죄를 범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하는 나 요셉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나 요셉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고 죄를 범할 수 있겠습니까? 요셉은 사람은 속일 수 있고 사람의 눈은 피할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죄를 범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요셉은 정직하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의 눈만 피하면, 사람에게 발가 떼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숨겨진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은 숨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숨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엄밀하게 죄를 짓지만 하나님께서는 대낮에 밝히듯이 공개를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코람데오의 신앙인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사람의 눈보다 더 정확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요셉은 보디발 아내의 말을 듣지도 아니하고 동침하지도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였다. 죄 짓는 자리 그 근처에 가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는 경험으로 이기는 게 아닙니다. 죄는 피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음행은 피하라, 죄 짓는 자는 피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가까이 하다 보면 결국 죄의 덫에 걸려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 중대형 교회들 문제가 무엇이면 저는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돈 문제, 하나는 이성 문제입니다. 그것 때문에 목사가 무너지고 교회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아무도 예외가 없습니다. 여러분, 나는 아니라고 아닙니다. 우리는 죄의 지리받기를 어떻게 보면 걸어가는 것입니다. 발좀 잘못 디디면 죄의 덫에 걸려들 수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깨어있지 아니하면, 코람데의 신앙으로 무장하지 아니하면 언제 그 덫에 걸려줄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정말 하나님은 깨끗한 자를 쓰시고 혹 다윗처럼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회개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쓰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요셉처럼 정직하고 깨끗하게 몸도 마음도 잘 관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요셉이 우연히 그렇게 쓰임받은 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릴 때부터 요셉을 주목하시고 꿈을 주시고 비전을 주시고 요셉을 단련하시고 그 대애굽 제국의 총리로 세우시고 수많은 사람들을 그 7년 흉년 가운데 생명을 살리고 가족을 살리고 민족을 살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피할 것을 피할 줄 아는 용기 있는 청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따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따라야 할 것이 무엇인가? 11절에 계속해서 봅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물질에 대한 탐욕과 음행을 피하고 그 다음에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여러분, 우리가 따라야 할 것이 있고 따르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시편 1편 1절에 보면 너희는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복 있는 자는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를 따라야 할까요?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보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오직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우하면 우하고 말씀이 좌하면 좌하고 여러분이 말씀의 인도함을 받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예수를 쫓아가면은 여러분 반드시 역사의 주역으로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환경에 매이지 마십시오. 여러분 환경에 갇히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들어서시면은 문명의 사람을 역사의 주역으로 들어서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한계에 제한받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가정, 지식, 물질 그것이 제한받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혜가 부족한 데에 지혜를 주시고 능력이 부족한 데에 능력을 주시고 들어서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환경이나 우리의 형편이 아니라 위대하고 하신 하나님을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시선을 고정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쫓을 것입니다.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우리가 십자가를 져 주님을 따라가면 반드시 그 길이 생명의 길이고 승리의 길이고 복된 길인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 이름을 창대케 하고 그리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겠다. 그러면서 너는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75년 동안 살아온 그 고향 땅입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떠나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에게 앞길이 캄캄하고 어디를 가야 할지 어느 것이 참 길인지 알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말씀을 쫓아가면은 반드시 승리의 길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어느 높은 관직에 있는 분이 계셨어요. 그분에게 외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외아들이 고등학교까지 참 부모님 말씀에 잘 순종했는데 대학교 들어가면서 친구들과 어울리면서 이 아들이 좀 삐뚤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집에도 들어오지 아니하고 때로는 술에 만취가 되기도 하고 아이가 달라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당황합니다. 불러다 놓고 타이르도 보고 또 격려도 해보고 근데 아이는 계속해서 나쁜 길로 빠져들어가는 것입니다. 급기야 아버지는 아들을 불러놓고 음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동안 너를 타이르도 보고 야단도 쳐보았는데 너는 왜 이렇게 자꾸 어긋난 길로 가는지 모르겠다. 아들아 내가 마지막으로 너와 약속을 하고 싶다. 그러면서 아버지 옆에 옛날 그 등불 호롱불 있잖아요. 그걸 청사초롱처럼 요걸 딱 준비해 놓고 내가 늘 아빠인데 스포츠카를 사달라고 그랬지. 아빠가 사주겠다. 그 대신 한 가지 약속을 하자. 아버지가 준비한 이 등불을 들고 아버지가 말하는 동네 한 바퀴를 어느 지점을 돌아서 집에서 출발해서 한 바퀴 돌아서 집으로 다시 돌아오렴. 만약에 너가 이 불을 안 끄트리면은 너가 그렇게 원하던 스포츠카를 내가 사주마. 대신 너가 이 등불을 끄트리면은 아버지가 어떠한 벌을 내리고 어떠한 요구를 할지라도 아버지의 말에 순종하기도 약속할 수 있겠니? 이 아들은 스포츠카를 사준다는 그 말에 하겠습니다. 약속을 했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준비하신 그 등불을 들고 마을을 돌기 시작합니다. 그 동네 아버지가 지정해준 그 골목을 이렇게 돌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청년은 오직 여기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혹시 바람이 불면 꺼질까봐 멈춰서고 사람이 지나가면 혹시 꺼질까봐 멈춰서고 오직 한 걸음 한 걸음 조심조심하면서 이 등불을 끄지 않기 위해서 그래야지 스포츠가 꺼둘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말한 동네를 거의 다 돌았어요. 대문 앞까지 한 10m 앞에 두고 바람이 확 불었어요. 끄졌겠어요? 안 끄졌겠어요? 네?
성민은 끄트려버렸어요. 남의 등불에도 함부로 끄지 마십시오. 시나리오는 제가 쓰는 겁니다. 자, 바람 부는데 안 꺼졌어요. 집까지 가져왔어요. 문 앞에서 아버지가 다 등불을 받아들고, 아들아 수고했다 앉혀놓고 묻는 것입니다. 너가 마을 한 바퀴를 돌 때 무엇을 보았느냐? 전에 같은 친구라고 어울다니면서 술집을 보고 지나가는 이쁜 여자가 지나가면 이렇게 하던 이 청년이 오직 여기만 집중한 것입니다. 이걸 안 끄트려야 되니까 목표가 있었다 이 말입니다. 아버지가 너 못 봤느냐? 아무것도 못 봤는데요. 전에 그렇게 가던 PC방, 술집 아무것도 못 봤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교훈합니다. 아들아, 인생은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야. 내가 분명한 목표, 비전이 확실하면 세상에 너절너절한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이다. 아버지의 교훈에 이 아들이 큰 감동을 받고 변하여 세상을 띄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목표, 비전이 확실하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십자가를 바라볼 때 세상에 너절너절한 것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유혹 앞에서도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 신앙이 흔들릴까요? 십자가의 초점이 흐려지면서부터 신앙은 흔들리는 것입니다. 대마처럼 세상 것이 좋아 보이고, 그래서 결국 세상을 사랑하여 대마가 한때 얼마나 뜨거웠습니까? 바울의 동역자로 말입니다. 근데 결국 나고 하는 것은 십자가의 초점이 흐려지면서부터 신앙이 흔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바라보느냐, 어디에 집중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왕이 왜 실패했을까요? 사울왕이 왜 인생이 처참히 무너졌을까요? 사울왕이 처음부터 교만한 건 아닙니다. 사울왕이 처음에 시작은 얼마나 좋았습니까? 얼마나 겸손했습니까? 처음부터 교만한 사람 없습니다. 처음부터 잘못된 사람이 없습니다. 사울도 처음은 시작은 좋았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어디서 무너집니까?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고 성 안으로 들어올 때 여인들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다윗을 높입니다. 다윗을 칭찬합니다. 그럴 때에 성경에 보면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성경 곳곳에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사울은 계속해서 사람에게 집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에게. 그런데 사람들이 다윗을 막 높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마음 속에서 비교의식 속에서 저것 봐라,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않고 저 다윗을 높여. 그 비교의식 속에서 그의 마음속에 분노가, 미움이, 정오심이 불릴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통제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그의 손에는 창이 들려져 있고, 그리고 계속해서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창을 던지는 것입니다. 다윗이 몰락한 것은 하나님께 집중한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집중하면서 비교의식 속에서 스스로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청년들이 동기들 간에 또 직장에서 얼마나 무한 경쟁 사회 속에서 우리가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고 눌립니까? 여러분, 그러다가 결국 무너지는 것입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수많은 사람들이 시편 300편 하나님이 어찌하여 대적이 그렇게 많은지, 다윗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다윗을 비난하고 다윗을 핍박하는 수많은 대적들이 있었지만 다윗은 한결같이 그의 시선은 하나님께 고정이 되어 있었단 말입니다. 하나님께 집중한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이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비결이었습니다. 그 숱한 장애물을 뚫고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입니다. 수많은 대적들이, 사울이, 압살롬이 죽이려고 했지만 다윗의 시선은 오직 하나님, 그분께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때로는 지혜를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결국 다윗을 승리자로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에게 너무 집중하지 마십시오. 사람의 말은 진리가 아닙니다. 사람의 평가도 진리가 아닙니다. 사람은 다 자기 입장에서 남을 평가합니다. 사람의 말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페이스가 흔들려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연약합니까? 사람의 말 한마디에 우리가 정말 마음이 상하기도 하고, 사람의 말 한마디 잘못 들으면 죽고 싶은 것입니다.
절망이 낭떠러 떨어지는 것입니다.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고 하나님의 평가가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고 칭송을 받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는 너를 모른다고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의 핍박을 받을 수도 있고 비난을 받을 수도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주목할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들을 승자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비교급으로 살지 마십시오. 사람이 왜 비참해집니까? 계속해서 끊임없이 비교하고 비교당하기 때문에 스스로 무너지는 것입니다. 비교급으로 살지 마시고 최상급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사람이 뭐라고 하든지 하나님이 우리의 형편에 상관없이 나는 너를 사랑하노라.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우리 편이 되어주시는데 누가 해할 자가 있겠냐 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당당하십시오. 여러분, 한두 번 실패했다고 인생 끝난 것 아닙니다. 다시 일어나면 되는 것입니다. 어인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난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실패를 결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넘어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어인은 7번 아니라 70번 넘어 다시 일어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운전면허 다 갖고 계신 분 많이 있죠? 운전면허 한 번만에 다 통합 패스한 분이 계십니까? 한두 번 떨어지지 않나요? 저도 잠실에서 운전면허 하는데요, 딱 주행을 하면서 차를 출발도 못한 떨어졌어요. 귀하려는데 차가 가야 돼, 안 가는 겁니다. 두 대가 이렇게 가잖아요. 한 대는 쭉 돌고 있는데 저는 아무래도 가지가 않아요. 그래도 위에 벽을 뚝뚝 내려오라는 것입니다. 출발 안 했는데요, 시간 초과한 것입니다. 출발도 못한 떨어졌어요. 그런데 딱 내려서 보니까 거기 잠실에 보면 밑에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어요. 보니까 이런 글이 크게 적혀져 있더라고요. 한 번 떨어지고, 한 번 실패, 2번 실패, 늘어나는 운전 실력. 위로가 되대요. 떨어질 속상한데, 출발도 떨어졌는데 속상한데, 한 번 실패, 2번 실패, 늘어나는 운전 실력. 위로를 받았습니다. 한 번 떨어지지만은 떨어진 것이 실패가 아니라 내 실력을 향상시킬 기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청년의 때에 여러분 연세가 드셔가지고 40, 50, 60대에서 실패하면 다시 일어나기 힘듭니다. 청년 때의 특권이 무엇입니까? 넘어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실패를 겪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것은 실패가 아니라 경험입니다. 다시 일어나면 되는 거예요. 담대하십시오. 하나님과 함께하면 여러분 70번 넘어도 다시 일어나면 되는 것입니다. 최후의 승리자를 꿈꾸십시오. 눈앞에 보이는 것은 너무 연연하지 마십시오. 동기들 가운데 나보다 먼저 앞서 달려간다고 비교의식에 빠지지 마십시오. 여러분, 최후 승리를 향하여서 때로는 더딜지라도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하십시오. 토끼와 거북이가 경쟁해서 토끼가 졌지요. 토끼가 진 이유가 뭐겠습니까? 여러 가지로 해석하지만은 토끼는 거북이와 바라보는 것이 달랐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주목하느냐 중요한 것입니다. 자, 출발했습니다. 토끼는 손살같이 중턱까지 올라갔습니다. 보니까 토끼는 거북이에 주목한 것입니다. 거북이는 저 밑에서 엉금 거북 그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토끼는 순식간에 중턱까지 올라갔는데 보니까 너무너무 느리고 답답하거든요. 야, 나 한숨 자고 있나도 쟤보다는 내가 빨리 가겠다. 그런데 거북이는 비록 더디었지만 토끼를 주목한 것이 아니라, 지금 손상하지 앞서 달려가는 토끼를 주목한 것이 아니라 결승점, 최후의 목표를 주목하면서 스텝 바이 스텝, 한 걸음 한 걸음 더딜지라도 묵묵히 올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나보다 앞서간다고 여러분 너무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인생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입니다. 지금 빨리 가느냐 늦게 가느냐 중요한 것이 내가 지금 방향이 옳으냐, 하나님께서 주신 그 방향으로 가고 있느냐, 그게 더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악인의 길을 쫓아간다면, 악인의 길을 따르고 있다면 그것은 결국 실패요 멸망의 길이지만,
내가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간다면 비록 더딜지라도 반드시 승리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람에게 집중하지 마시고, 사람의 말에 여러분 너무 민감하지 마시고, 날마다 여러분 큐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